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깨질 수 없다, 실패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의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9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일단 로마서 9장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9장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한 신학적인 그런 이 생각들인데,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세대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관심거리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래 예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구원의 역사적인 과정이나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라는 관점을 갖고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부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비극이 문제로 나오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작성할 때 바울은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또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아주 이 확실한 혈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정통적인 유대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이고,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또 대단한 학식과 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아주 정통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권위와 율법을 이 완전히 뭉개버린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사도 바울이 믿게 되었고 또 근데 그렇게 그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존재인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유대교의 정통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민족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완전히 이제 그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너네들과 상관없다. 나는 나 혼자 살 거다. 그런 식으로 떠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 앞에서 그저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요지는 자기의 백성,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향하여서 아주 간절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너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민족들을 멸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는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애통함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인간의 허망함에 대한 격분하는 마음에 애통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고 여전히 진리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속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 나라의 법적 조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기사를 보면요. 사실 그 6월 달에 벌어졌던 많은 전염의 원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연결고리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이 방판 업체였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은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게 좀 더 각인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열불 나고요, 화가 나고,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우리 갖고만 그러느냐, 왜 자꾸 우리 교회 가면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할 수 있겠죠. 마음이 속상할 수 있겠죠. 왜 우리 갖고 그러느냐,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전염병에 좀 집중해라. 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대한민국과 또 이 땅 가운데 동역자로 또 국민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기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민족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거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 땅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아픔이 지나쳐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파서요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 때문에 속상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게 괴롭고 예수 믿지 않는 게 마음 아프면 이 정신적인 고통이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으로 승화되었을까. 특히 3절에서 이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나데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걸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매국노로 몰고 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이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기도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뭐 나라가 뭐 이상하다, 나라를 뭐 망해버린다, 뭐 어떤다, 막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기도가 있느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나라의 문제는 말하지만 정말 그들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원망하고 나라에 뭐 어떻게 욕을 하고 뭐 어떤 것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신성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순교하신 많은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분들이었고 또 민족을 위해 울며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서 등장하였고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병을 얻을 정도의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 모습들, 그 정도로 간곡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그들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당연히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분의 계획과 일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특히 바울이 알았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8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 실패에도 실수에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길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구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로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부름받은 자녀이죠.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국가로 구별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는 점으로 구별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자, 찾아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잡혀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전부터 예정되어 가지고 이미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상황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야곱이 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하여서 야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자녀를 예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부르심과 구원됨, 내가 어떤 예수 믿는 것을 나의 행위나 윤리, 어떤 조건들을 들이밀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며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는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확인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뭘로 확인하라 그러면 약속을 통해 확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지금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증거와 그 놀라운 이루심의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으로 구원의 조건과 완성을 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위대한 자리에 초청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위대한 자리와 명예로운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군복을 입죠. 군복을 입으면 달라져요. 행동이 정말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게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가끔씩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정하심을 따지면 아니 우리가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기뻐하며 그걸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없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완성의 자리로 앉히시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과 성결과 정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이 자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이 구원에 허락된 우리들의 인생이 연약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역사와 성실하심 속에 주어진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의 변덕, 우리의 마음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그죠? 우리는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들의 특징 아니에요?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싫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뒤죽박죽거려요. 만약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저를 근거로 한다면 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오늘은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우린 그렇잖아요. 어제는 너무 거룩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거룩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집에 와보니까 다시 악해지고 다시 사회에 들어가니까 다시 내가 거룩은 살펴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없죠.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홍해를 건넌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취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야곱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다가 이게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는 다윗의 승리라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사울이 망한 인생이 된 결국, 그 결국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도 무슨 일을 한다,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택함 받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고통받죠, 고난받죠, 때로는 냉소도 받아요. 때로는 우리를 비웃기도 해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냉소가 가득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아이고, 뭐 너네들 그렇지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법 때문에 한번에 말씀드린 법 때문에 그 토론하는 걸 봤어요. 기독교계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아주 그 사람들과. 근데 너무 조금 화가 나는 게, 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면요 되게 비웃어요. 되게 냉소적이에요. 아니, 창조 무슨 어쩌고 창조야, 무슨 창조 질서야, 야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냐, 완전히 그냥 무시하면서, 야 무슨 그런 냉소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저 토론을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토론하다가 그냥 뒤집고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웃는데요, 웃는 그 모습이 그냥 저 성격 같으면은 그냥 한 대 치고 그냥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막, 야, 너 정말 좋은 지식 가졌네, 정말 너 대단한 철학이야,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뭐 저기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신은 가져다가 왜 너네 난리냐. 그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얼마나 냉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편드는 쪽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편드시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 땅에서 승리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의 승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 천상에서의 승리.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절대로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구원의 메시지가 절대로 취소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게 확증이란 거, 확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승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아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길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평가가 있죠. 그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도 일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결국 야곱이 승리하죠. 그의 편을 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야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을 보면요, 바로 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바로 왕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머리 위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 그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뭐 미국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업신여김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내고 냉소를 받아도, 그래서 승리하는 쪽은 결국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화를 한 편 보다 보면요,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보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언제나 어떤 영화를 봐도 위험천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냥 편하게 살지 않죠. 주인공이 그냥 오늘 밥 먹었다, 그냥 오늘 아침 먹었다, 이거 끝나지 않잖아요. 어때요? 위험천만이에요. 고층에서 막 휙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자는데 갑자기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없는 공격을 받아요. 세상이 막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결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결말이에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죠? 주인공은 승리한다예요.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그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인공은 승리해요. 언제나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왜냐? 거기 주인공이니까. 똑같은 논리라 생각해요. 언제나 영화의 반전은 주인공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안심하며 영화를 봐요. 야,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가슴 조마조마하지만 안 죽을 거야. 그죠? 그게 우리의 그 안심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죠? 온갖 냉소를 받아도, 온갖 조롱을 받아도,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무슨 아픔과 공격을 당해도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흥분하여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응할 때도 있고 인간의 약점들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냉소를 받아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막 핍박해도, 우리를 막 정말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꿋꿋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편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계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갈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함께 대항하면서, 굳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는 사람이니까 하나 일 터진 거에 막 씩씩거리면서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겸손해야 됩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주며 살아야 돼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주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러움을 당해도 그러면 웃으셔야 되고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핍박이 아주 화살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승자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의 그 미소와 넉넉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자신의 제자인 데이빗 캐슬러와 함께 죽음 직전에 했던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토대로 저술한 교훈집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고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굉장한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래요. 그 순간 지금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몇 초 사이에 뒤에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에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보니까요, 자기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또 자기 앞에 차와 뒤에 차까지 모두 크게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요,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답을. 왜 그랬냐? 이유가 보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몸에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꽉 움켜쥔 채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요,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크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이 어땠어요? 그 핸들을 아예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그렇게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전대는 바로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완벽한 길, 그 길에 물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인생의 조화로운 길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면서 터널을 지난다고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터널을 지나도 결국 우리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요, 그리워하던 사람도 만나고 기뻐할 그곳에 반드시 가게 돼요. 터널 지난다고 해서요 막 어두워졌다, 막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 기차는 부산에 가니까 여유롭게 그 어둠을 즐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그 어둠을 즐길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편하게 그 어둠을 우리가 지나고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 기차는 어디 가니까? 반드시 부산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편드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 힘내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정말 주님 주신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